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쓴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간 마지막 이 인사 같은 말씀들을 하면서 이 로마인들에게 자신이 왜 로마에 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말씀했던 것 같이 그 꿈을 가졌던 것 같이 이 로마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땅에 복음을 믿고 있는 또 복음을 전하여서 먼저 믿는 성도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장점이 있었고 그 장점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이 그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식 있는 사람, 모든 지식이 차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다시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냐면 15절에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갖다 더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은혜 나누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은혜를 나누고 나면요. 그 은혜가 배가 되고 그 은혜를 나눌 때 사람들이 진실해져요. 자꾸 나를 말하기 싫은데 왜 나를 보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숨은 것이 너무 많고 아직은 신앙이 투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숨긴 것이 많고 위선적으로 나갑니다. 언젠가는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인생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그걸 감추려고 하는데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튕겨나가든지 뭐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든지 그렇게 돼요. 은혜를 나눠야 돼. 나눠야 자신의 분수도 알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도 겸허해지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도 스스로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생각할 때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드라마에 나와 있는 배우처럼 얼굴에 화장하고 그렇게 옷 입고 생활하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은 참 집에서 사회생활에 갈 때 다 드러내가지고 좋은 점든 나쁜 점든 다시 공유해가면서 만들어서 새롭게 해가는 좀 더 좀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게 있어야 하는데 되게 은혜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이 교회에서까지 이걸 위장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유롭거나 행복하지 못하고요. 신앙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면을 벗기고 나면 막 불같이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천리로 도망을 가버려요. 은혜는 나눠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면은 갑절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발견한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로마서 3장 24절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 감격이 있어야 어떤 시험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으니까 혼의 신앙이 머물러가지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뒤집어져 버려요. 기분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돼요. 금방 주 말씀에 은혜 받아. 영으로 영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막 기쁩니다. 영이 기쁘니까 육신도 기뻤는데요. 조금에 나가다 사람들끼리 말하다가 뭔 말에 상처를 다 받으면은 갑자기 그 감정이 고조돼가지고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화가 난 거에서 화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잖아.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 이 교회 다시는 안 다닌다. 내가 다닌가 봐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올무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게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의 신에 묶이면 그래.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person, 인격이라는 것은 이 지정의를 말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 그 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은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똑똑하다고 자꾸 머리로 말로 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는 의지 이런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혼의 신앙인데요. 사람들한테는 똑똑하다 소리를 들을란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자기도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빨리 본능적인 육체의 신앙에서 혼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영의 신앙으로 가야 돼. 영적 신앙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사도는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그 사도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 어떤 사도냐?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죠.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12사도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는데 사도는 오늘 자신은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로 분류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기분으로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도서에서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세밀하게 깨달은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방의 그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그냥 단순한 비몽사몽간에 자기한테 깨달아진 그런 것이다. 또는 꿈속에서 들려진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나의 평생의 과업으로 이루어가야 나의 직무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도로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부름받은 그 은혜,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일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주거나 그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도는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6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하라고 세운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당대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직업, 최고의 일꾼들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특히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제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사제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또 하나는 합창단원들,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낭만이 있고 또 인생의 즐거움을 아는 시대에 여기 찬양 부르는 사람들, 합창단원들을 그렇게 높이 또 부르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가수들 또 이제 서울 교향악단이라든지 뭐 KBS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수준 높은 사람들로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을 높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또 하나는 운동선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에 대해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군인들의 직급을 상당히 높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부리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출세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내 부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극기에 속한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그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이 아는 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직업을 가졌던 그의 종이고 그의 일꾼으로 자신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로서 그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자신의 삶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한 이 네 개의 직위 중에 얼마든지 그것을 섭렵해서 최고의 직위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유명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분명한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하는 것이죠.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헬렌 켈러를 만드는 스승이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분인데요. 사실은 앤 설리번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헬렌 켈러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앤 설리번도 어려서 헬렌 켈러 못지않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손에서 컸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못 키우겠다고 얘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일하게 혈육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도 못 돌보니까 누군가 돌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서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못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이 눈에 영양이 나빠져가지고 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리번은 어려서부터 안질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실명합니다. 자, 부모도 없죠. 혈육도 없죠. 자기를 돌볼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볼 수가 없게 됐으니 어찌 됐겠어요. 그래서 앤 설리번 자살을 합니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설리번에게 바바라는 신부가 그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바바라는 신부는 삶의 소망이 이 소녀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쳤고, 이 절망에 빠졌던 이 설리번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의 상처, 내면의 모든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된 이 설리번은 보스턴 퍼킨스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맹아학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아학교에서 6년 동안 각고의 노래 끝에 졸업 때는 최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그의 눈 개안 수술을 통해서 시력도 되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준비가 되면 한번 개안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단 김선태 목사님이 맹인인데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우리 교단에 큰 병원이 있습니다. 아이센터가 있는데 눈이 아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시력을 수술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개안 수술해서 볼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못 고친 사람이 있고 고칠 수 있는데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이 눈 한쪽 가는데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정성을 모으면 100명도 하지 않겠어요? 한 번에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리번도 원래는 맹인이 아닌데 이제 맹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문사를 도와서 개안 수술이 성공해서 시력이 되찾게 됐어요. 그래서 볼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자기보다 더 상태가 나쁘다는 이 헬렌 켈러의 소식을 듣고 그의 가정교사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할 때는 자기 직장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직장도 자기가 일할 때 여러 가지가 좋은 것이 있잖아요. 가고 싶은 데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굉장히 돌보기 어려운 소녀 하나를 돌봐야 하는데 그 집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처음에는 가정교사로 지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냥 단지 돈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 없는 이 소녀를 정말 자기 형편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그 설리번 선생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학습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감화와 그의 모든 지도를 통해서 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무려 그와 몇 년을 같이 썼느냐? 48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느냐? 인류의 소망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사람 헬렌 켈러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삼중고를 이겨낸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이제 그 설리번 선생의 도움을 통해서 가정교사 도움을 통해서 공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같이 학교도 가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같이 또 집에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정식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사람은 헬렌 켈리. 그런데 필라델피아 캠블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에서 헬렌 켈리가 마지막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 대학교에서 헬렌 켈리에만 박사학위를 준 것이 아니라 설리번 여사에게도 박사학위를 줬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충분히 함께 이런 공부도 했지만은 이런 위대한 역사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설리반이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한 인물을 절망적인 소망 없는 인물을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냈고 그 헬렌 켈러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개발시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가 다 외면하고 이스라엘 12사도가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길을 홀러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다한 것 같이 오늘 설리번이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 헬렌 켈러 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를 잘 돌보고 그를 키워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방황하는 고통하는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든 것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지경을 넓혀야 지경을 넓혀야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16절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하고는 아무 혈육의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그렇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맡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의 사명감을 자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뭐냐? 바로 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이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 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 그 받은 우리의 직무를 다 감당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여기를 넘어서서 내 혈육과 지금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생각하고 헌신을 다한 것 같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여기 오신 우리 지난 월요일에 오신 목사님들이요.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촌에서 오신 분들도 봉사들이 많은데요. 70세가 제일 젊으신 분이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높은지 농촌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에 단지가 있어요. 다 시내 어디서도 올 수가 있어. 여기 있는 학교가 있어. 초등학생들이 군집애하고 있어. 근데 이 좋은 환경에서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 진짜 은혜 받았다면요. 한 학생이 한 학교를 책임지듯이 선생님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요. 학교를 뒤집는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군복 못 마치고 복학해서 시골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초등학교 460명인가 그럽니다. 총 1학년 때 6학년까지. 면 소재지. 교회는 18평입니다. 선교사들이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 뒤에 사택이 한 3평이나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 얼마나 교회도 좁아요. 거기 초등학교에서 250명이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능주 중고등학교에 냈는데 거기서 학생들 120명이 왔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운 아이들도 막 닭다를라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 진짜 불이 붙고 영이 살아있으면요. 불이 퍼지게 되었고 있듯이 영혼이 따라붙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지금 불타고 있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걸 놓고 우리는 거룩한 근심으로 근심해야 돼. 이 당연한 것까지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인생 쓸데없는 폼 잡다가 다 끝나. 어느 순간에 세월이 끝난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렇다면 정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예언자들이 중간에 말하기를 가면은 당신 손발을 묶기가지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도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지만 전파되는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에 충성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18절에 보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그 잘 말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자랑처럼 들릴까지 보면. 그런데 그것이 말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드러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사도 바울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역사에서 성령에 나타나는 표적, 기적이 막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쭉 그 이야기 나오죠. 병든 자 낫고, 귀신이 떠나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의 손수건이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 못지않게 사도 베드로는 정통 12사도의 반열에 들었고 예수님 수제자지요. 그런데 출신은 제일 천한 저하의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또 사도 바울처럼 배운 사람이 아니라 전에 배운 기회를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만들어가지고
일 시키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불러서 일을 시킨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진 것까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의 직책을 가진 것까지 너희에게도 그런 직책이 있다.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컨사이언스, 자기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불러 세웠다는 것, 사도로 세웠다는 것,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 나를 하여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바치고 나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된 적의 성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사도와 똑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사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온 유대 교회가 속하고 있는 그 지역 환경 속에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멀리 있는 저 민족 또 북한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한 것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가르쳤던 우리 교회 청년 신학을 공부해서 제가 이제 써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제 순천에 교회가 하는 거 비어서 제가 소개해가지고 대리당회장이 되어서 그쪽으로 초청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이 배수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조문을 갔어요. 주일 다 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 제가 조문을 그때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워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잊어먹고 거의 잊어먹고 내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책도 쓰고 시도 쓰는데 이제 그런 꼼꼼한 사람이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주례하고 가르쳤던 청년들이 주례해가지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디로 가고 어디 하고 있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하는 사람 다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느냐 했더니 애기를 잘 낳아가지고 네. 자기도 3명 낳지만 이제 누구도 3명 낳고 누구도 또 가서 목회하는데 이제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한 우리 그 청년 이제 지금은 청년이라 50대 다 됐겠죠. 50대가 됐는지 50대 중반인지 또 저기 뭐 동티모르 가서 한 친구 네팔에 가서 선교하는 친구 미국인가 캐나다에 가서 친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는 청년들은 교회 지금 장로가 됐거나 장로 피택을 받았고 있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쭉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시작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때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우리는
아까 혼외신앙이란 뭐냐면 머리를 너무 따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해요. 그럴싸한 논리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따지기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디션 기분에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자기 자신의 이 감각, 감정과 감각만 믿어. 그 잘못된 거예요. 혼외신앙이다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한대로 행동하는데 항상 사람의 생각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의 계획을 한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가서 보면 사람 뜻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 모든 일을 책임을 져주신다. 사도 바울도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여기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고슬라비아를 말해요. 유고슬라비아. 그때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의 땅끝인 저 유고슬라비아까지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그런 열정과 타오르는 불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영은 죽게 되었고 있고요. 세속화되게 되었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을 정했는데 어떤 원칙을 정했는데 20절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존중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가서 또 자기가 뭘 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이방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통 가면은 며칠부터 시작해서 한 달, 석 달, 6개월, 많으면 6개월, 아주 길면 한 1년 반, 제일 많이 있었던 데가 에베소인데 3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만 도는 게 한 바퀴 돌고 1차, 또 한 바퀴 돌고 2차, 또 한 바퀴 돌고 3차. 그건 끝내서는 어디로 가냐? 복음이 당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로. 그 얼마나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 역사에 일어난 줄 몰라. 그러면서도 전도한 사람 숫자가 늘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은 오직 주님의 정신으로 영혼 구원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건 다 때리는 것도 자신이 아무리 천하게 여김을 받고 무시를 하기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아니 나는 사실 목회자 되려고 생각도 안 했고 또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을 때는요. 제가 막둥이로 커가지고 집에서 일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할 줄은 모르는데 일도 못하는데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하늘에 상달되니까 제가 결국에는 목사가 되는 바로 딱 그날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결에 밀려가듯이, 바람에 불려가듯이 말이죠. 전도 목사로 개척을 하러 보냈어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저는 공부만 했는데. 그랬는데, 그 개척교회, 그것도 완전히 생소한 데로 보내는 거예요. 탄광촌에 보냈다가, 또 불교 문화권의 중심지로 보냈다가, 나중에 무당, 부다고 그런 잘 공동묘지 터위로 보냈다가 말이죠. 가서 교회 세우라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면 반드시 거기다 교회를 건축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남의 터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지 복음을 듣도록 교회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부지런히 우리처럼 이 조그만 이 공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전라도에 머물러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땅덩어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당대는 그쪽이 세계의 중심이니까 세계를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책과 직무, 전도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고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만 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절도 학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대 나왔다 전도자라고 그거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그래도 잘하는지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규칙에 매여가지고 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언변이 좋으면은 잘할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늘 곁에 누구를 데리고 다니고 바나바를 데리고 다니고 다른 때는 신라를 데리고 가고 그랬던 것이. 그래서 언변으로 된 것도 아니다는 거죠. 전도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나중에 시간 차일 뿐이지 결국에는 주께 돌아오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가장 가까운 이 곳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와서 피부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죄인 많도다 하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 가정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냥 단지 영업으로 만나거나 단지 그냥 친구와 재미로 만나서는 안 돼요. 항상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풀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윌리엄 스타이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학살단 600만 명의 유태인 때문에 울지 않았다. 200만 명의 폴란드 때문에 울지 않았다. 100만 명의 세르비아인, 500만 명의 러시아인 때문에도 울지 않았다. 나는 오늘 인류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러나 나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된 이들을 위하여서는 울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말 세상에 막 엄청난 일을 겪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귀한 울음을 울어본 적은 없지만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도는 우리가 울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태신자 3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활동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10명은 있잖아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또 그 친구들, 동료들이 10명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봐야 하고 그게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어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의 기초가 닦이도록. 오늘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이 부친이 이제 이 땅을 별세하셔서 어젯밤 9시에 별세하셔서 10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이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이니까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도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럼 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예배 끝나고 들어보니까 아침 내내 집안 어른들과 싸웠다더라고요. 왜냐면 꼭 초장나면은요, 옛날 집안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하려고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막 간섭을 하고 그 앞에다가 이제 상 차려가지고 귀신이 와서 먹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그 살아서도 못 먹고 그 한이 돼서 그런지 죽은 사람은 그 억지로 입을 벌려고 뭘 먹게 하려고 그다 상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내내 상차리라 안 된다, 상차리 안 된다.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 며느리인 권사님이 막 상만 차렸다가는 내가 다 엎어버려 자르라고 막 직접 대놓고는 어른한테 말을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 앉아갖고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상을 안 차리고 이제 그렇게 됐노라. 제가 갈 때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장모님한테랑 그랬습니다. 기도해라고. 떠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차 타고 가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해라. 영적 싸움이다.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저는 목회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합당한 말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침 내내 싸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정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오후 되면은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예배도 혹 드릴런지 모르죠. 내일 가면 이제 장례 예배 또 학원 예배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이 사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적인 싸움이 죽은 시신을 갖고도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영적 싸움이 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살아있을 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딱 선한 영의 영역으로 나타나서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 영권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 빛 가운데에서 아무도 거기에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을 알아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중요한 직책과 사명,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활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 순천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제 바로 손 위에 있는 형님이 군대에 있었는데 저희 형님도 그때는 아주 젊은 장교였죠. 그런데 그 형이 군대에 있으면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호피석이라는 호랑이 가죽같이 생겼다는 그런 바위, 얼룩덜룩한 바위로 목사 안수 기념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얼마나 적절하게 적어갖고 왔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되게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되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걸 써갖고 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충성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제 덩어리인데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황송한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전무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거기에 전무를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성령으로 도우신다.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걸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결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이 목숨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아들의 완전한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영광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순천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자손과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으로 축복하신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